해피 뉴 이어. 네, 새해 첫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했는데 벌써 특송에서부터 새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현자의 정책, 현세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미스터 월들리 와이즈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막 출발한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당신처럼 정신착란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착란증은 인간성을 잃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현자의 눈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신착란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속현자는 철로 역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속현자를 많이 닮아 있는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착란에 빠진 사람인지, 누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뒤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부터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부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최고위 성직자가 감히 대놓고 부활은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요, 천국은 없습니다, 죽으면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 신부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이신 하나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또 성경 중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줄곧 세습해 오면서 유대 사회의 부와 권력의 상당 부분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이런 그들은 부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철저히 로마 편에 서고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당대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에 신음하던 시대에 그들만은 예외였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수많은 종들을 부리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맞서 싸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현실의 유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현실과 차이가 나는 성경을 모두 무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신착란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그들에게 참이고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은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뼛속 깊이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만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만났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삶에 전혀 관심도 없고 개입할 의지도 없는 분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유혹에 반복해서 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의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이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만족과 즐거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일, 나의 실존이 믿음을 억누르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무슨 힘이 있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며 접하는 현실이 다를 때 우리의 눈을 그럼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믿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지 어떻게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패하고 현실의 손을 계속 들어주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계속 현실과 타협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사두개인과 똑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천국 백성,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믿는 거룩한 백성,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완전히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계속 현실 편에 서고 현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모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 점점점 세속화되어서 마음이 불신으로 딱딱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두개인들처럼 대놓고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부활은 없다. 최후 심판이 어딨냐? 이 세상이 전부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실제로 이렇게 대놓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수혼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수혼제도란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형을 대신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붙여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형에게 속한 땅을 아들이 물려받게 하여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면서 동시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두개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친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로 자식이 없이 죽고 마지막에는 여자까지 죽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여자가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2번, 3번만 이어져도 의심할 법한데 7번이다? 이건 거의 확실히 사이코패스인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들은 한 여자가 7 남편과 만났으니 부활하면 진짜 그녀의 남편은 누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런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 부활을 믿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스토리와 이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냈을까요? 속으로 예수님이 외통수에 딱 걸렸다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 곤혹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34,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부활 이전이 부활 이전의 세상이 부활 이후의 세상과 아주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고 아이도 낳습니다. 또 죄로 인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만나서 0.8명의 아기만을 낳는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세상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을 일도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천사들처럼 새롭게 변화된 존재,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또 죽음이 없는 저 세상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내 동역자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 어떠십니까? 와, 다행이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아쉬움을 느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며 그 삶은 여기에서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것을 간단히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이성의 기초에서 부활 이후의 삶은 이럴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 놓고 그리고 그런 부활은 없다라고 또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경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느니.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에 시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셔야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부 다 현재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이사야서 26장, 다니엘서 12장 등등 구약 성경에는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 안에서도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고 해석하시는지, 동사의 시제 하나하나까지도 살피시는지 정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사두개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했을까요? 이는 그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그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사례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 죽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에 갇힌 그들은 성경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만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더욱 굳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 자체에 성경 읽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만으로도 부족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소감 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소감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두개인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 삶을 1mm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다, 소감을 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바른 교훈으로 예리하게 우리 마음을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단,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단순하게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만이 성경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냥 흰 종이에 검은색 글씨가 아니라 요즘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얀색 배경 바탕에 검은색 폰트로 보이기보다는 그 성경의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며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며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성경 읽기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중에 러너스 가운데 양식 챌린지, 소감 챌린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러너스가 현실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그런데 러너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힘든 현실과 매일매일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그와 더불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함께 깎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보다는 현실이지 하면서 점점점 사두개인들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섭고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이요 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은 사두개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앞의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늘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딱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현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가 되도록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물을 3번씩이나 양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을 자신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아들로 말미암는 끔찍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후에 12아들을 모두 다 축복한 뒤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생을 걸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뻗어 홍해야 갈라져라 라고 외쳤던 모세, 그도 역시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한창 망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나무 속에 넣어져서 톱으로 켬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엘리야, 이사야 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그 곁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난 후 안겸선 목자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요의 이름을 2030 요에서 미라클 요회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2023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요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같은 새 일을 기대하는 미라클 요회의 목자님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눈이 내려 하얗게 소복히 쌓여있는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목자님들이 나서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확실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매주 신실하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지난주 저는 아남일부 역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록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남일부의 모든 분들이 지난 한 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현실과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셨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또 다음 주 요절 심포지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수많은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장엄한 부활의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들인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참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 예리하고도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와 설명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설명에 따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들이 크게 오해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교정했을까요? 그들이 옳다고 인정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실의 유익 때문에 그 유익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바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의 유익을 얻기 위해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가게 될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호랑이나 곰처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모양만 그럴듯한 박제된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이삭, 제2의 야곱의 인생을 창조하시며 그 인생의 영광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눈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현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